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삽시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싸울 동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래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굳이 어린이날 설교 준비 안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배우고 배운다예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우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직장 생활의 모습이에요. 다음 주는 가정 생활의 모습이고,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사회의 삶,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엄마 아빠의 모습, 그걸 잘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성도의 본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주시면 다음 세대들은 다른 데 가서 안 배워도 우리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비춘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애써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속 사람에서부터 새로워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꼬맹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만큼 컸는데도 여전히 엄마한테 와가지고 젖병 달라 그럽니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아, 40살 넘었는데 졸려 죽겠어 엄마, 젖병 줘라. 그걸 물어야 잠이 온다. 비정상이죠. 세상에서 깨어지고 상처 나가지고요, 응급실을 실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주사를 놓고 상처를 치유하고 먹을 걸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 환자가요, 병원이 너무 좋대요.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너무 좋은데? 때 되면 밥도 주고 병원 밥도 맛있고 나가기가 싫대요, 병원 밖으로. 그게 정상인가요? 교회가 그렇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단체 젖먹이. 되게 속상한 비하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단체 젖먹이 같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평가입니까? 평생 재활치료. 맨날 아프대요. 맨날 깨졌대요. 들어오면 맨날 아프고 어디가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은 괴롭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생 재활이야. 교회는 오면 목사는 맨날 치료해야 돼. 맨날 치유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은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치유됐으면, 건강을 얻었으면 다시 세상 밖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거기에는 되게 무관심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는 그저 은혜 받는 공동체고, 교회는 천국 가는 공동체고, 거기에만 우리가 모든 시선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만족이에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거 분명한데 우리는 무슨 생활도 해요?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돈 버셔야죠. 열심히 뛰고 달리고 돈 버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요. 말씀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믿음하시자! 그럼 무조건 이긴대요. 무조건 승리한대요. 근데 나가서 뒤지게 욕먹고 있어요. 뭘 몰라서 그러느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뭐가 성령에 충만한 건데요? 여기서 기도 10시간 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속여먹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건가요?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참여했는데 여전히 엄마한테 학원비 내겠다고 돈 가져다가 노래방 가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예. 도대체 뭐가 믿음의 삶이냐 그거죠. 자, 18절에 이제 시작이 종들이죠. 상한들 종들이에요. 함께 살면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집마다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 그냥 그 당시의 사회 체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양반 있으면 상놈도 있고 종도 있었잖아요. 노비도 있고. 보통 집마다 한두 명씩 로마에 사는 집들에. 많으면 부유한 집들은 막 400명씩. 황제를 섬기는 종은 2만 명씩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래요. 말도 할 수 없이 열악했거든요. 시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얘는 그런 합법적인 결혼 자체도 안 되거니와, 낳으면 노비가 애 낳으면 그건 뭐예요? 또 노비야. 주인들이 노비를 향해서 벌을 주는데 어떤 규제하는 법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요. 이 생명이 아니고 그냥 도구고 짐이에요. 그런 사회 상황 안에서 18절에 말하는 완악한 주인이죠. 까다로운 주인. 아주 울퉁불퉁한 주인을 만나게 돼요.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하고 성품이 아주 왜곡된 사람을 만나요. 직장 생활에서 만나죠. 그런 상사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도 만난답니다. 여러분만 문제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도 만나요.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사회 같으면요, 정치권 같으면요, 뒤집어 엎자. 뒤집어 엎자.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왜? 없고 억눌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위에서 압제하고 억누르는데 당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속 시원한 건 두 번째잖아요. 비정규직 직원들 봉급 안 주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있는 그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봉급 안 주려고 이리저리 법제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사장님들, 당신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지옥 간다? 이게 속 시원하죠. 근데 왜 오늘도 하루하루 벌이 힘드시죠? 언제 정지 되십니까? 사장님이 월급 제때 줘요? 안 줘도 좀 참으시고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찍어 눌러도요. 좀 선하게 대해 주시고요. 막 대들지 마시고요. 어우 답답해. 아무도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지금.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이 답답한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으니 더 답답해. 지금 그런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종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하십시오. 세상의 종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 파송된 종이니, 베드로 사도는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세상의 종으로 가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참으세요. 선하게 사세요. 예수 믿었으면 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악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요?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됐으니까 나도 주인 모르는 데서 커피 타오라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휘 졌다가 침 한번 뱉어서 나도 이런 식으로 보복하면 속이 시원하신가요? 뭐가 달라지고 좋아질까요? 그것은 더 악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하시면 악한 것은 분명히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이 세상의 정의, 그것을 추구하는 거, 우리 표를 저렇게 정의, 공의 걸어놨지만 저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악한 것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눌리고 억눌려 있고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참되게 승리하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제1번 좋은 도구를 알려주는 데 19절인 거예요. 자, 성경 펴놓으시고 19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 여기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게 3장 16절 25절 똑같은 단어거든요.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 25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순 A 대신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해요. 양심이 뭔가요? 양심 없어. 우리 저 사람 진짜 양심 없다. 정직하지 못한 거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는 함께 아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아프리카에 가서도 좋을까요? 몽골에 가면요? 몽골에도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살아요. 저기 남미에 가면요?
거기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일본에 가면요? 중국에 가면요? 어디를 가도 사랑이라는 것은 다 같은 공통 지식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함께 아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살인은 나쁜 건가요? 다 나빠요. 그게 함께 아는 거예요.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세상이 지키는 양심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거기다가 덧붙이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양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이래요. 뒤에 가면요. 거기다가 앞에다 양심 자체가 선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앞에다 선한이라는 것을 붙여서 특별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이런 양심을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길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양심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워진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믿음의 표현들, 언어들, 방식들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양심의 소리는 어느 정도 들려요. 왜냐하면요, 다 뒤틀린 것 같은데요. 다 깨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게 되고요. 선한 것을 장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 안에도 조금씩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새로워진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하늘의 상급에 관련된 문제냐고요. 선하게 양심대로 사는 게. 싸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사십시오 해놓고 21절 이야기하죠.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뭘 위해서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을 위하여.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때문에. 정말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싫어요? 왜 아무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시고,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저도 그거 부정 안 해요. 그거 아멘이에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 일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세요, 지금. 그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따라갈 텐데, 굳이 고난의 예수님을 묘사하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유가 없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없나요? 저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강포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할 자유가 없나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욕할 자유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아셨습니다. 스승인 자신을 잡으려고 데려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 배은망덕 나쁜 놈, 치사한 놈, 이 배신자, 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셔요? 여전히 형제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모닥불 피워놓고 이놈 새끼 나오기만 해봐. 너 나 몇 번 부인했지? 이거를 세대로 어딜 때려줘야 되나? 베드로 나왔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뭘 주셔요? 소명을 주시지 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너는 내 제자고 여전히 너는 내 친구다. 거기 욕하셨나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시죠. 그거를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을 때,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그들 향해서 욕합니까?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뿐이죠. 모욕을 당하는데요, 협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신 그런 태도입니다.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분규가 난 거를 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두 파가 나눠서 싸움박질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쪽은 잘했다, 이쪽은 잘못했다. 판결. 그럼 이긴 사람이 이겼을까요? 다 졌습니다. 니들 중에, 당신들 중에 이것을 해결할 자가 교회 안에 그렇게 없느냐?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제가 강준민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의 쓴 글과 책 너무 좋아하고요. 동양선교교회가 3년을 넘게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가 제가 그거 3년 내내 듣다 봤어요. 라디오만 켜면 그 얘기야. 그래서 LA에서는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거기 한국인 모이는 교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결국은 법정 싸움 내내 하다가 결국 강주민 목사님 사퇴하고 나와서 개척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그렇게 싸움질하면서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게 교회와 성도의 마음 자세 아니고 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던 것을 듣습니다. 몸소 고난을 당하시면서 뭐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왜 참으라 그러고 왜 견디라 그러고 왜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느냐?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관심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대단한 공동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요? 정말 솔직히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안 돼요. 참아준다고요? 내 옆에 같이 사는 마누라한테 한번 참아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도대체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닐까요? 그쵸? 소통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소통이 안 돼요. 저 핸드폰을 왜 한 번도 켜져 있는 적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가방에 있었다, 벨소리를 진동으로 해놓고 무음으로 해놨다. 이번 주에도 그래. 더 신경질 나는 경우. 쥐 필요할 땐 전화해요. 그쵸?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한 번을 안 받더니, 쥐 필요할 때는 부글부글. 그거 하나도 못 참아주는 게 인간인데요. 뭐 밖에 나가서 나한테 막대하는 사람한테 뭘 한 번을 참아주고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내가 할 길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25절만 읽고 마칠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저 끝에 있는 저 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인내하고 선하게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갑시다. 멀리 보면 지쳐서 못 가요. 군대 가서 처음 이제 훈련소 마지막 마치면서 뭘 하냐면 행군합니다. 군대가 있죠, 영찬이. 행군했대요? 저녁을 먹고요, 밤에 자 군장 싸라. 그러면 바리바리 쌉니다. 처음 이제 한 개도 못 붙인 훈련병들이 이제 고이고이 열심히 싸죠. 요령도 없어요. 느레는 대로 다 넣어요. 나중에 저기 자대 가서 고참되면요, 거기다가 가벼운 베개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하려는 대로 다 해야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짊어지고 쓰고 방독면 차고 총 들고 둘러매고 밤에 여기 땅 하고 시작하면 밤새 걷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죠. 새벽에. 처음엔 제정신으로 걷습니다. 나중에는요, 정신력으로요. 그 다음날 와보면 발은 다 까져있고 물집 잡힌 것 때문에 다 까져있고 다 절뚝거리면서 걷고 막 그래요. 뭐 구나 딱딱한 거 신고 하루 밤새 걸었으니까. 나중에 교관들이 그럽니다. 야, 먼 산 바라보면 너네 못 가. 도착지가 안 보여요. 산만 보이는데요. 야, 니네들 저기 바라보면 못 가. 어디 보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앞에 있는 친구 발만 보고 따라가. 딴 데 보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친구 발만 보고 따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 친구의 발만 보고 그저 가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지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뒤 떨어지지 말고 그 꽁무니 붙잡고 따라가라 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꽁무니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보는 거고요.
내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 딴 길로 갑니다. 힘드니까. 양 같아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일리도 가보고, 물질 따라도 가보고요. 권세 따라도 가보고요. 내 승질 부리면서도 살아보고요. 욕도 좀 해보고요. 그러다 또 꾸역꾸역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우리 예수님 뒤에 줄 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방법으로 이기신 거고요.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 내셨다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살려냅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답니다. 라는 것을 다시 듣고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그렇게 힘내서 나가는 거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참아야 되나 보다. 에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할 수 없지 뭐. 힘들다. 이런 거 아니에요? 따라하십시오. 선한 양심은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요. 죽음을 이기셨는데요. 그게 왜 약해요? 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왜 손해보는 것이 그게 약한 거예요? 전혀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당신들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망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세상의 소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살면 생명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함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한 주간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악하게 대하는데 선으로 대해줄 마음이 우리 안에 누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방법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성숙한 선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읽으면서 한 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부당하게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